여러분들은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는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전혀 해결 방도를 찾을 수 없는 난관의 상태, 이거를 아포리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온 건데요, 이 아포리아라고 하는 원래 뜻은 막다른 곳의 다다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힌 상태, 그래서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아포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포리아는 물론 철학적 용어로부터 왔습니다마는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임받는 영역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김상근 교수의 탁월한 책이죠. 군주의 거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저분이 그 중에서도 키루스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를 적어냈는데요, 이 키루스 교육 편에 보면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3번의 아포리아 시대를 경험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499년에서 449년 사이에 있었던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데 500만 명의 군인을 데리고 침공을 합니다. 지금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의 군인이 한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10배가 많은 숫자를 기원전 거의 500년, 499년에서 449년까지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군인의 숫자를 가지고 그리스를 침공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는요, 모든 그 노예까지, 외곽에 사는 노예까지 다 총집합시켜도 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 자체가 아포리아의 시대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포리아 시대는 기원전 431년에서 404년 사이에 있었던 페르시아와의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르타와 아테네와의 전쟁입니다. 같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함께 읊었던 그러한 동포들입니다. 올림픽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선의의 경쟁을 했던 같은 피부치, 마치 우리와 같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같은 피부치가 전쟁을 하듯이 그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누가 이겼다, 그게 상관하지 않고 두 나라가 다 패잔국에 불과하다, 큰 전쟁의 상흔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아포리아 시대를 겪은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세 번째로는 기원전 399년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아들고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람을 그 당시 아테네는 철학적으로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를 독배를 들게 해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리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아포리아의 시대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3년 전에 발발한 코로나 전염병은 여전히 온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그리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전히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거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안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를 도입해서 우리가 그 방역 맞지 아니하면 마치 죄인 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분열을 지금 조장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가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로 되어가고 있어요.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연루된 사람들이 3명이나 유명을 달리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하는 회사에 다닌 어떤 직원은 혼자서 2,215억 원이나 횡령을 해먹었습니다. 그 횡령한 돈을 1kg짜리 금괴 851개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755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254개의 금괴가 발견이 되고, 그분은 잘들 있어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월 9일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앞다투어서 이루지도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못할 수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사회 어디를 보든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포리아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픈 시대입니다. 웅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신의 시대입니다.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열의 시대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러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리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인터넷을 보면서 많은 의학자들이 더 큰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더 강타하고 있는데, 델타 바이러스보다 조금 힘들지 않은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괴롭히고 치사율이 강한 바이러스들이 올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의학자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더 답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린 듯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는 영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웅입니다.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영웅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그런 영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전투,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카밀루스 장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웅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러한 영웅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러한 영웅이었습니다. 안중근 열사가 그러한 영웅이었습니다. 안청호 선생도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조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외침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일제치하 때, 그리고 한국 전쟁 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수많은 영웅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영웅들이 도처에 깔려져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벌떼 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영웅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필요한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그맣게 빛을 발하는 영웅들입니다.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아니 청년 때만 하더라도 이 우면동에 반딧불이가 있었습니다. 반딧불이, 그 어두움에 그 조그만 반딧불이가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좋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딧불이를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자그맣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영웅들이 되어야 하냐?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첫째, 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웅으로, 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누구인가? 뭐 완벽한 사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희고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영웅인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찾아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갈구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내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의인이요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의인이 없다는 것이고 진정한 영웅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평소에 얼만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진정한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만 진정한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 인격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게 만듭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들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포리아의 시대입니다. 이 아포리아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작은 영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웅으로 살아갑시다. 네, 영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영웅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저 따라서 해볼까요?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아포리즘의 시대에는요 독설이 난무합니다. 총과 칼과 핵무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요, 그것보다도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고 죽이고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싫어한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용서하는 말, 이해하는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의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투덜대는 말, 뒷담화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과 말을 섞지 않고 사십니까? 시대가 악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아포리아의 시대에는요, 사람들의 말이 더욱더 거칠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영웅으로 사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고 나를 주장하게 될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이 토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정죄하고 비판하지요. 비난하죠.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기를 입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부모 형제에게 한 말이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나하고 별로 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입히면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 안에 상처가 평생도록 새겨지는 깊이 패이는 상처를 주는 것은 지인들이에요.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가장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한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혀요. 반대로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칭찬의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죽었던 나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카페에서 김희정 권사님, 오후에 뭐 이렇게 나오시게 2부 예배 나오시겠지만 김희정 권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저는 일주일 동안에 들은 말 중에 가장 행복한 말이었어요. 그분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홍인석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럴 때 제가 오가면서 몇 마디 말씀을 나누고 또 그분이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링크럽에 있는 분입니다. 말씀이 거의 없으신 분인데 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라고. 그분은 저보다도 연세가 더 몇 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수년 동안 저를 봐오면서 그 한마디로 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기뻤어요. 이영애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많은 목사님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모셔봤지만은 목사님 같은 분 만나기 쉽지 않다고. 그분들이 저를 제가 정말 훌륭하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사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미약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모자란 게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교우들이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힘을 얻습니다. 양성 반응을 받고 일주일 동안 8일 동안에 격리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들 전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 싸늘합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이 아프니까 저도 아픕니다. 목사님 나오시면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까? 뭐 드시고 싶습니까? 소라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이효상 성도님 오늘 나와 계시지만 저분하고 저하고는 막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주도에서 좋은 귤을, 큰 귤, 무슨 귤이더라 그게? 여보 무슨 귤이지? 레드향. 이만한 거, 아이 얼굴만 한 거, 그걸 시켜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새신자고 그런 분인데 담임 목사가 아팠다고 그런 걸 가지고 위로하셔요. 이런 것들이 한 목회자를 살려요. 여러분 저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위로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일상이 그래도 소망을 가졌던, 여러분들 파이팅하게 만들었던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웅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 위로하고 말로 살리는 사람.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를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라 너무 행복하다고. 또 자녀들로서 부모님들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인사하실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특별한 분이 없어요. 어떤 교회처럼 총리가, 장관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인들 평범해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욕심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별로 욕심 없어요. 엄청나게 큰 거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5,000원짜리 로또 하나 사가지고 이거 1등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상상하면서 기뻐요. 1등 맞아봐야 7, 8억 원밖에 못 받아요. 부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맞지도 않는 거, 그래서 부부를 로또라고 그러죠. 안 맞아가지고 맞지도 않는 로또를 사놓고 기뻐하는 게 서민이. 큰 욕심 없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그리고 간식 쿠폰 하나, 음식 쿠폰 하나 받아도 행복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적 조금 오르면 기뻐요. 연봉이 그저 조금 오르면 기뻐서 그날 고기 먹는 날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서민들이에요.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요 어마어마한 영웅이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의 반딧불이 같이 빛나는 소소한 우리 서민들, 영웅처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세상을 진정 바꾸고 구원해내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김지수 기자가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암에 걸려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분이 투병하면서 책을 쓸 수 있는 기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저분 저 책에 보면 밤에 잠을 못 자고 햇빛이 비치는 아침 시간에 잠깐 잠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분의 너무 지식과 지혜가 아까우니까 김지수라고 하는 제자가 저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마지막 인터뷰를 책으로 적어낸 것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입니다. 근데 저분은 저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교수님은 참 성공한 인생을 사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장관도 지내시고 일평생은 교수로 지내시고 또 작가로서의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김지수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라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김지수의 기자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교수님 성공한 분이죠. 이효령 교수가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진짜로. 왜냐하면 나는 동반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내 주변에는 친구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누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나에게 그런 친구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이효령 교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분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누구나 다 죽는데 자기는 인생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리고 살아온 자기 자신을 이제야 발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로기즘 3단 논법이 유명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 나도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우리는 사랑하는 윤금산 장로님을 떠나 보내야 됐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죠. 그러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신앙의 동지, 우리 벌떼교회 68년의 역사를 함께 해오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가장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면회가 자유롭지 않을 때 한 번 그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김윤호 집사님에게 연락이 오고 신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잠깐 문이 한 2시간 정도 열리는데 그때 와줄 수 있냐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집사람 데리고 신방을 갔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창문을, 가로막힌 창문 사이를 두고 윤금산 장로님과 한 20분 정도 있다 왔습니다. 그때에 윤금산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지속적으로 몇 번이고 20분 동안 하신 말씀이 지금도 뇌리에 스쳐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 말씀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장로님에게 장로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말 표현, 자신은 지금 암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를 그분은 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통해 저는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포리아의 시대입니다. 웅크림의 시대고 아픔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영웅이 아닙니다. 서로 살리는 영웅, 서로 칭찬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영웅, 서로 손잡아주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벌떼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시대에 작은 영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